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요 1차 선교 여행, 사도행전 13장, 14장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를 보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이 일을 제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지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건 맞지만 할례도 받아야지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이방인들이 도대체 할례를 안 받았는데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서로 간에 격론이 벌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사도행전 15장이 교회에서 가장 저는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일을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변론하고 또 총회장 되는 야고보는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자기의 견해를 피력하고 그리고 온 예루살렘 총회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참 귀한 본문이다. 교회의 모습이 이견이 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견을 어떻게 아름답게 조율해 나가고 아름답게 성화시키느냐,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 사는데 이견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동물처럼 그냥 겁주고 그렇게 하면 말 잘 들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행전 15장의 이 내용은 오늘 여러분 느껴보시면 알겠지만 매우 아름다운 이야기다. 그 점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가운데서 이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자 그러면 예루살렘 총회의 판단을 받아보면 될 거 아니냐.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심의를 하니까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바울 일행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은 사실상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입니다.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아멘. 그들은 누군지 하면 바울과 바나바 일행입니다.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자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말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의 지도입니다.
여러분이 몇 번 이제 봤지만 1차 선교 여행은 이렇습니다. 먼저 바나바의 고향은 구브로섬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서,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섬의 살라미에 이르렀습니다. 살라미에서 구브로심을 가로질러서 바보라는 곳에 왔습니다.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에 왔을 때 마가 요한이 힘들어 가지고 36개 출행량을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습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역으로 내려와서 여기 버가에 와서 아탈리아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돌아올 때는 구브로섬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도표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살라미에 도착했습니다.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이고니온에 도착했습니다. 루스드라에 도착했습니다. 더베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이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생략하고 쭉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점을 정리하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들이 선교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구브로섬 살라미에서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고 해당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자, 구브로섬을 가로질러 바보라는 곳에 갔습니다. 박수 엘루마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고자 하니까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자여 맹인이 될지어다. 박수 엘루마가 맹인이 되어 버립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 사실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구브로섬의 바보에서 밤빌리아의 버가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마가 요한이 돌아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2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의 본격적인 반대가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납니다.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줄을 힘입어서 표적과 기사를 엄청나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를 많이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자 화가 나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했습니다. 이고니온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루스드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안전뱅이를 치유를 해주자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은 루스드라라는 곳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두 사람이 신이구나.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하려고 했습니다. 간곡히 말렸습니다. 그때 이 신으로 추앙될 정도로 인기가 있자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바울이 그냥 죽었습니다. 그런데 깨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그 지역으로 들어갔다가 더베로 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라고 권면합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크게 기뻐하더라. 선교 보고를 듣는, 근데 여기 이제
번역을 보면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만 됩니다. 그들은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가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믿는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행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신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알아야 된 것은 모든 선교 보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 모든 것을 보고하는 것이지 내가 이랬다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신자 중에서 반론이 제기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 사도와 장로들이 논의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게 참이고 어떤 게 위인지 다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논의한 내용을 요약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발언하기 시작합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도 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예? 사도행전 10장에서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욥바의 무두쟁이인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또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식사했다고 막 그냥 베드로를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차근차근하게 설명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렸다는 것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 말을 지금 한 겁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찌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모두 질 수 없었던 짐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결론을 내어줍니다. 그러자 온 무리가 잠잠해졌습니다. 말이 옳거든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귀를 기울였다는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멘, 아멘, 옳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들을 통해 행하신 모든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행하신 모든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제 총회장,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 야고보가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며 이러한 발언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과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19절에 보니까 내 의견에는 딱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거, 구원받는 거, 그게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혹시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상과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자기들 중에서 몇 사람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뽑힌 사람들은 신자들 가운데서 지도자로 있던 바사바라고 불리우는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편에 이러한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장로들이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모든 이방인 형제에게 문안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서 우리가 시키지도 않는 말을 해서, 시키지도 않는 말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겁니까? 1절 말씀에 아니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지,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을 했다.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총회에서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어떤 결의인가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여러분을 괴롭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우상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과, 말하면서 이방인들 때 예수 믿지 않을 때 행했던 일들을 지금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게 그 결의를 요즘 같으면 그냥 포고령을 그냥 딱 발의해가지고 네이버나 메일로 싹 발송하면 되겠지, 방송해보내면 되겠지만 바로 사도들과 그들 가운데 지도자를 보내가지고 편지를 전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결의사항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안디옥에서 신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근면의 말씀을 읽고 기뻐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최초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다 없었다?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하고요, 돈벌이를 하면서 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로 모여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주 인원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 주로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인데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더 많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 근면의 말씀을 읽고 기뻐했다. 이 결정을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로서 다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평신도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또 누가 갔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가 함께 지금 왔습니다. 32절부터 읽습니다. 유다와 실라는 예언자이므로 신라 친자들을 건면하여 그들에게 힘을 복도도 주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물다가 평안히 가라는 신자들의 인사를 받고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사본에는 34절은 없습니다. 35절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32절 말씀을 보니까 참, 그러니까 믿는 예언자는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자들을 잘 건면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복돋워 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은 주의 말씀의 바른 교훈을 바르게 가르치고 건면하며 성도들을 굳게 하여 양육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과 교역자들 모두 자신이 바른 교훈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훈을 바로 가르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알아야 된다. 그것보다 먼저 그 말씀을 성실하게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르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요, 지도자들은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잘 받고 기뻐하며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그들처럼 바른 교훈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깊이 반성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자기 색깔에 맞추어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종아리를 맞는 일이 뭐냐 하면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생각을 거기에 집어넣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많은 종아리를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것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설교자들은요, 그냥 스피커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해야지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면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른 말씀이면 성도들은 잘 받고 기뻐하며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교역자들과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오늘의 한국 교회, 우리 교회에도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역자들과 그리고 성도들, 평신도 지도자들과 또 그를 따르는 성도들, 이런 관계는 서로 보완제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들이 나하고 생각이 똑같아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배운 것이 다르고요, 자라난 배경이 다르고 들은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잘 듣고 저분의 부족한 면을 메워주려고 내가 있어. 저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있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관계, 이런 관계가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저분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있어. 다시, 저분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있어. 여러분, 그런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다. 여러분, 교회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두가 다 내 마음에 맞을 수가 없습니다. 맞다면 그건 로봇들이죠. 피노키오와 같이요. 안 맞습니다. 다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분의 연약하고 부족함 때문에 내가 있어. 조용히 그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용납함, 이해하고 배려함,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루살렘 공의회의 참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저희들이 읽고 느끼고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항상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것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드러냄으로써 그 말씀을 받고 모두가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다 들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